우리들 이걸 반대하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만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들이 부모를 떠나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음행 이외에 이혼에 대한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이 물음에 관해서는 개혁주의권에서도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성적적 이혼의 근거는 오직 음행뿐이라는 주장과 음행과 함께 저버림, 혼인을 끈을 끊어버린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고의적인 저버림, 버리는 것. 저버리면 고린도 7장 15절에 언급된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이 구속받을 것이 없느라는 말씀을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구절에서 저버림이 이혼과 재혼의 합법적인 허용을 의미한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인 배우자인 적극의 행동에 대한 신장편에서의 판단을 묘사한 내용일 뿐입니다. 떠나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인 배우자가 망명으로 떠나라고 할 때 신자가 막아설 수 없다면 떠나게 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에 대한 불신자인 남편과 아내의 저버림은 가정을 파괴시킬 만한 강화할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버림이 열심히 친히 언급하신 음행 외에 또 하나의 확실한 이혼 조건을 있을 때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하지만 음행은 성경적인 이혼의 합법적인 충분 조건임을 분명합니다. 음행을 했을 경우는 이혼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의 물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자, 음행이나 그에 이후에 버림을 당한 배우자의 재혼이 실제로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사실 없이 이혼과 재혼을 용인하는 사람들에게는 낯설다 못해 희한한 물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물음에 대해 너무나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낸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음행한 연고에 아내 남편을 버리는 일은 이혼에는 불과하다. 둘째, 음행한 연고에 배우자를 버리고 단에 장가 재혼드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셋째, 음행을 연고로 버림받은 이에게 장가 재혼가는 일 또한 가능행위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무모한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재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음행이 아닌 어떤 이유로도 이혼이 불가하며 만약 이혼을 하고서 다른 사람과 혼인 재혼을 한다면 양자 간에 평생 간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이혼자에게 재혼이란 불가능한 것인가? 이에 대한 성경은 다른 사람과 혼인, 재혼은 배우자가 죽은 이후에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비록 정당한 사이에 배우자의 음행으로 이혼하였다 할지라도 전 남편 아내에 살아있다면 법이 그에게 매인바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살아있다면 재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혼인은 배우자가 죽기 이전까지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메어주신 생명의 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자일지라도 오직 배우자의 사비를 위해 재혼이 가능하다는 성경 엄정한 교훈에 당황스럽고 부담스럽게 여겨진 이들이 많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 논지의 초대기의 종교역 시대를 관통하여 오늘까지 경건한 주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연고로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음행 연고에. 잘못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잘못 인정하자면 다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이 공하시는 일을 사람으로 생각으로 가능케 하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일보다 끔찍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혼인과 이혼과 재혼은 오직 말씀의 정당한 본성 안에서만 행해야 한다는 성경의 엄밀한 가르침의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혼인의 뿐은 하나님의 진실을 알 수 있는 증거이며 이혼과 재혼에 대한 성경적 투쟁은 교회의 신성성을 드러내는 척도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대교회 이혼과 재혼의 영역은 거의 무법지대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말씀에 충실하다는 구호를 내걸은 교회에서 혼인과 이혼과 재혼에 대한 예수대와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시되고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안에서 넘쳐나는 성경적 비성경적 가르침과 거짓 확신들을 교회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파수꾼이 할 교회 지도자들이 나서 불법적인 이혼과 재혼의 중매를 자처하고
교회를 방종하고 음행으로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고의든지 무지든지 은혜와 사랑이라는 명분 아래 자연되는 비성경적인 혼인과 이혼 그리고 재혼은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허무는 일입니다. 이혼하려는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알아서 개척하라가 아니라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 아내와 화합하라.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어떻게든지 이혼과 재혼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배우는 일입니다. 기혼을 하지 말고 다시 맞춰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음행한 영고로 이유는 외에는 비록 그런 종류의 일들이 세상 사람들의 안목과 내 자신의 마음에 흡족함이 없을지라도 성도라면 오직 성령과 말씀이 주는 하늘의 국률과 유를 힘입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 편에서 끊을 수 없는 혼인의 끈은 한 번 잡으신 인생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하시며 강력한 증거이며 이혼과 재혼에 대한 성경적 투쟁은 교회의 신실성을 이 땅에 유감없이 드러내는 소중한 척도임을 상기합시다. 오늘 말씀이 많이 무너지고 가는 우리의 가정의 기회를 살리는 유일한 방편을 깨닫는 분명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복되는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재혼하려면 재혼에 따른 용의의 문제를 알고 사전에 해결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성령치유 사역을 25년 넘도록 하다가 시험을 받은 재혼할 경우 많은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재혼하는 부분은 상처를 치유하고 이혼의 재물리를 뜯고 이혼의 영을 축사해야 됩니다. 전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원인을 사전에 치유하고 재혼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했으면 반드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맞지 않고 성격이 통하지 않아서 이혼했기 때문입니다. 사별하고 재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과 재혼한 경우입니다. 10년 이상 사랑하며 잘 살다가 자녀를 출산하고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떠난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처한 분이 사례입니다. 이분은 1년 전 지금 남편하고 재혼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부인은 남편이 자신하고 재혼하기 2년 전에 질병으로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났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여성은 재혼하고 지난 1년 동안 이유 없는 우울증, 불면증과 이통 때문에 힘들게 지내다가 저에게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을 한 것입니다. 문제입니다. 죽은 사람이 생전에 입었던 옷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간 전부인의 가지고 입던 옷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질문입니다. 돌아간 전부인의 몸집이 작아서 그것을 쌀아야가 지금 있거나 보관 중이고 화장품도 가지고 있어서 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솔직한 심정으로 다 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이에게서 애들 엄마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가끔 딸아이가 돌아가신 엄마처럼 행동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편안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제사용품이나 절에서 사온 탑, 기념품 등 영속수를 한번 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유품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전부인은 불교신자였습니다. 지금 남편은 장로님의 아들이며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아파트는 전부인이 이월경 입지에서 인테리어를 좋게 해놓고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그의 7월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거죠. 아파트 입주할 때 들여놓은 장롱이며 식탁, 그릇, 장식장, 장롱, 소파, 탁자, 서랍장, 한복, 많은 그릇이며 찻잔 등 이 중에서 가족 공동용품을 그대로 두고 여성 개인용품만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고인이 쓴 차를 출퇴근용으로 쓰거나 자신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 안에 액세서리도 그대도 고인이 쓰던 물품을 손도 못 대게 해서 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득하냐고 저한테 질문한 겁니다. 남편에게 영적인 지식이 말하지 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혹시 이런 경우를 치유한 경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리는 아들인데
그 장로님은 외과 의사였었는데 이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 만나고 얼마 안 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그 저는 그래요. 이렇게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 영의통을 뚫어서 신적인 세계를 바로알고 그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된다는 걸 알려고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물건과 생각을 통해서 영들이 전해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침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영들의 침입 변이는 생각하고 눈으로 봄으로 일어납니다. 남편이 아침 저녁 보고 생각함으로 쉽게 전부인과의 영적인 묶임에서 해방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사용하던 것을 키우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 개인이 사용하던 걸 후각하거나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철저히 남편하고 상의해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공동용품은 남편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해야 돼요. 남편이 처리하게 하겠다면 좋은 것이고 아니면 그냥 사용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남편이 그걸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처리했다면 새로 재혼한 남편하고 사이만 문제가 생기니까 이 재혼한 남편이 전부인 것을 처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결혼 앨범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남편이 재혼할 당시 이런 문제가 있을 걸 알고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 처리를 본인이 했어야 돼요. 결혼한 남편이 조금 사려 깊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도 문제입니다. 제가 조언하고 싶다면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편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어야 됩니다. 자동차 문제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저의 소견을 팔고 다른 차를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남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부인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 사모가 갔는데 지금 5년이 됐는데 생각이 나요. 이것은 동거와 영적 육체적 접촉에 의해서 영의 결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솔페이라고 그럽니다. 영의 묶임. 예. 생각할 때 바꾸자고 영이 침입하는 거예요. 이것을 대해서는 영적 피해 방지하기, 영적 피해 방지하기 책을 읽어보시고 귀신축사 사운드케 하는 법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잘 설득해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쪽은 기본 영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빨리 처리하려고 생각하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이해하고 처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모두 생명의 말씀과 성령 역사로 가능한 겁니다. 오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기도하고 권능을 사용하여 가정을 장악하시기를 바랍니다. 10년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어느 정도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개혼한 남편하고 자리가 잡히고 성령의 권능의 가정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아, 복잡하더라고요. 딸도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문제가, 문제가. 남편을 데리고 와가지고 집중치유를 받았는데 막 어디로 가지고 막 정말 그런 사람들은 몇 번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한 번 오고 안 오더라고요. 저 사실 튀어 씻어내야 되는데 장로님 아들이에요. 이렇게 고민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분을 치유한 적이 있습니다. 시아에서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은 여자 성도입니다.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꿈속에 미친 여자가 자기를 자꾸 따라오면서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자신의 남자친구 부인 묘지에 다녀온 다음부터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찌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남자친구 부인이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에게 남자친구 부인 묘지에 다녀왔다고 미친 데가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남자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부인이 어떻게 죽었는가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남자친구 부인이 미쳐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미쳐가지고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남자친구의 역사는 귀신이 부인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미쳐서 죽으려면 계속 만나고 아니면 전류하고 말씀과 성도로 집중치유를 여러 번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집중치유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습니다. 동거를 하게 되면 서로에게 역사하는 영들의 전해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영의 통로 열려서 신적인 세계를 알고 신의 세계를 보고 하나 돼야
신답게 산다는 책도 읽어보세요. 그래서 신적인 세계를 알아야 된다.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성도 그 남자하고 계속 관계를 했다 그러면 아마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전 부인과 같이 미쳐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당신 건물에 그래서 영적인 것은 무시하면 안 되고요. 총론으로 깨닫고 꼭 깨닫고 관심을 가져 영적인 분야가 열려요. 바르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이런 불필요한 고통 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